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주셨듯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가까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하셨습니다.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 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귀로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옵니다. 점점 더 그 나팔 소리가 커졌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는 구름으로 빽빽하게 덮인 산을 보고 있고요, 귀로는 점점 커져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현장이 기대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웠던 현장이었습니다.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내산이 진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지금 강림하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시내산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고요,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지금 찾아오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답을 얻는다면 아마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나는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갔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요가라는 운동이 선풍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다양한 자세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요,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 원래 요가는요, 힌두교의 종교 수행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적인 존재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요가라는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합니다. 불교는 오랜 수행을 통해서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내가 마치 신처럼 된다는 겁니다. 무건 수행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삼천배를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런 오랜 수행을 통해서 내가 신처럼 되겠다 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 교리입니다.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5번씩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믿는 알라한테 기도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고요, 메카를 순례하고요, 자선적인 삶을 통해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자연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교라는 자연 종교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을 찾겠다는 거예요. 유교는 어떤 종교이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요,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경지에 오르겠다 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고요, 아담과 하와가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경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스토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그 땅에 죄악의 관영함을 얘기하시고요, 그 죄악의 관영함이 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얘기합니다.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그 광야에 찾아가셔서요,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더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성경의 절정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금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나오시고요, 이곳에 온 것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요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찾아오시고요 매일 찾아오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요 그 계획을 불신하고요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에 대해서 매번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대항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돔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해도요 우습게 여겼대요. 농담처럼 여겼노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매번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이런 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누굴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 간격을 좁히는 사명이 저는 우리 교회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찾지 않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한다면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차별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설교가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네, 웃기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요 교회를 맞출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청종하게 된다면, 그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그렇지만 자신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안 나가를 반대로 얘기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문화가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는 아니에요. 원래는 서구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서구 교회에서 소속 없는 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해서요. 자기가 소속은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Unchurched Christian이에요.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구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에 세속화였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좋은 일을 꿈꾸고 뭔가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다투고요. 교회 오면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지고요. 교회에 세습 문제가 있고요. 재정 문제가 있고요.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왜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이 교회에 다녀야 하나? 사람들이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문제는 이것보다 그분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믿음 생활했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요, 정말 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과연 들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했던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약자들을 배려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병자들, 장애인들, 여인들, 아이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늠한 여인,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낮은 곳을 향하면요, 오히려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성민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교회에 돌아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낮은 곳에 자신의 관심을 두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요, 그 헌금을요, 교회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민을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구제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그 삶을 보고요, 교회는 우리와 다르구나,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도 정말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유창한 교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교회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장막에서 나와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산 기슭이었습니다. 산 기슭은 산속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발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앞에 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면 산 깊숙이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들이 산의 발 앞에 와서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고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멈춰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산 아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오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한번 제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산 기슭에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경계선을 넘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경계선을 넘어보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만 그 경계선을 넘어 산 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보고 싶은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경계선을 넘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는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공장의 모든 분위기와 현장, 그 환경을 생각할 때 도저히 제가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을 그만두어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까? 자매는 고개를 살며시 흔들면서 대답합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은 어디에 등불을 켭니까?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켜죠. 그럼 어느 때에 등불을 켭니까? 어두울 때 등불을 켭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있는 그 공간과 그 현장, 그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자리에 등불로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자매가 공장을 두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장의 모든 분위기와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이익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그 경계선을 한번 넘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려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경계선을 지킬 수 있도록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셨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와 언어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산기슭에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산에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고,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면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배움의 정도의 차이가 없이요, 그 뜻을 하나님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책을 열고 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웠던 것,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가까이 하시면 안 될 분들입니다. 아주 독하신 분들이죠. 네. 지금쯤 되면 시들시들해질 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올 초에 우리 시작할 때 1년에 1동원 하자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초에 막 30개씩 40개씩 카톡 하면서 막 울렸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하나 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경계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할 때요,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불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계시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할 때 불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불의 성질 중 하나는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는 행위를 통해서 그 태움을 받는 대상의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용광로에 있는 원석인 금과 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을 통해서요, 불순물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순금과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는 불순물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세상이 희망적이게 보이십니까? 소망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기 사고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선이 악을 이길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악하게 살면 오히려 성공하고요, 선하게 살면 실패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그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을 소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악한 자들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고요,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요,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쫓아가는 삶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은요, 그 악한 것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작은 소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를 돌아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자와 같은 그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의 두 번째 성질은요, 불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래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얻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특징은 감출 수 없다는 거죠. 어두움을 밝힌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빛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발광체이고요,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 관계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요,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빛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발광체이십니까? 반사체입니까? 내가 발광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반사체의 삶은 나는 조연이고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은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빛으로 드러나고 어두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성결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당시는 아직 레위지파가 임명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 가문이나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지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결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을 대표하면요, 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결해야 될 것을 돌아보고 강조하고 말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은 성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꼭 성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인데요,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위선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성결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부터 우리가 성결을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결을 해야지만 주님을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교회가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부탁하셨고 하나님 그 경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말씀하시는 곳에 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된 삶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